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분위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도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모세 유일신교부터 어떤 정치신학의 출발점이라 할 모세 유일신교부터 해서 플라톤의 어떤 유일신교라 해서 이데아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부흥 과정,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교가 제국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던가 이런 것들 얘기를 쭉 했었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정치신학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신앙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신앙의 사적인 부분들을, 사적인 어떤 사유화되는 신앙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놓자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거는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정치신학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정치신학이라는 것에서 정치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공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라는 부분들을, 정치인들, 특히 정치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유화 시켰을 때는 이건 독재나 파쇼가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내용과 형식들을 사유화하고 자기 것으로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돌려놓았을 때는 이 신앙은 광신이 되거나 미신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광신과 미신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앙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내용은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작용되고 있었다는 것들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책의 내용인데, 요즘에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치신학 부분에서 관련해서. 근데 토마스 뮌처라고 독일의 농민혁명을 했던 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사람이 아시죠?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를 썼던 에른스트 블로흐가 최초의 정치신학자를, 이 사람은 토마스 뮌처로 봐요. 우리나라 전봉준과 같다는. 그러면서 에른스트 블로흐가 토마스 뮌처를 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저항의, 반역의 요소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수괴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반역의 수괴가 됐느냐 하면서 예수한테 이런 말을 하죠.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옵니다. 너네들 나를 보는 게 하느님을 보는 거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하느님은 당시에 그 주군이라 하면, 주군이라 쓰는 그 신앙의 그 최고봉이었는데, 내가 하느님이다. 나를 보면 하느님 보는 거다. 그러면은 이 뭐예요? 그 수장이 둘이 있는 셈이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카이저, 황제는 내가 황제다. 나를 보면 황제를 보는 건데 뭐 황제야. 이런 식의 논리가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항상 복음서에서 얘기했듯이 불을 질러 왔다. 나는 분열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그 완전한 어떤 그 갈등 구조를 완전히 그 파헤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것은 바로 어떤 에른스트 블로흐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토마스 뮌처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모세 시나이의 시나이산의 십계명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유일신 사상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근데 예수가 했던 진복팔단, 저는 지난번에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던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냐? 하늘나라가 너네들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너네들 것이다. 난 이 진복선언이, 진복팔단의 이 내용들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성서를 다시 보는 시각을 가진다면은 이게 혁명을 위한 하나의 그 경문 같더라고요. 이를테면은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가 이룰 나라는 내가 이런 것인데, 여기에 들어갈 구성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우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주변부에 쫓겨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이
내가 이룰 혁명의 동지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의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예수와 같이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를 같이 이룰 사람들은 우리 안에 몇 명이 될까? 내가 진정으로 울고 있고,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며, 내가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 그들 편에 같이 울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들 편에 같이 고통받고 이런 이들이 결국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일진데, 그 하나님 나라 행복하다고 했을 때 그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 성직자가 있습니까? 수도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복팔단의 선언문이 다시 읽히게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정치 신학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다른 신론에 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서를 다시 읽다 보면은 성서의 텍스트들이 나의 콘텍스트에서 보면서 다르게 읽혀져요. 물론 저보다 체험이나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른 차원을 느끼실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내가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정치적 억압을 받는다면 예수는 이 가난에서 나를 끌어내줄, 이 구조적 모순에서 끌어내줄 해방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읽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치유, 구원자의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오로는 지난번에 플라톤을 얘기할 때 역사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얘기한 소크라테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바오로의 삶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치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바오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죠? 제가 세례명이 바오로인데요. 교회 주인이요? 교의주의자? 도그마티커? 네. 바오로는 사실 예수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죠?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갈릴레아 나자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골 출신이에요. 네? 근데 바오로는 대도시, 당시 타르수스라는 대도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천막을 졌다고 천막 장사를 해서 돈도 많아가지고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태생적으로 부유한 집안에 이른테면은 성분 자체가 고급이에요, 고급. 그렇게 태어난 바오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바오로를 쭉 보시는 것처럼 바오로는 또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공동체 속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타르소라 하면 이방 그리스 헬레니즘 계열에 있었던 유다 공동체의 디아스포라의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막내죠. 사울이라는 이름 가진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도 사줬을 뿐더러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라피한테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할 정도의 열렬한 바리사이였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년경, 그러니까 예수가 처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마스커스 사건을 통해서 개종을 하죠. 이게 33년이나 34년경에 벌어졌다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개종을 하고 그 자기의 가진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고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유랑설교, 소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유다인이었던 그 바오로가 안팎으로 자기 내부, 자기 동료, 민족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주의, 어떤 이런 헬레니즘 계열의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바오로가 받았던 그 순환과 고통,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자기 복음서 서간문에 씁니다.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나는 죽을 고비도 엄청 넘겼고 추위와 궁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 거기 묘사되고 있어요. 아마 진복팔단에서 예수가 말했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구성원의 모든 그 형식적인 내용들, 그건 다 바울 안에 체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 안에서 다 묘사합니다. 예, 일단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그래, 바오로를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걸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한다면은, 유다적 배경이 있는 것과 헬레니즘적 배경이 있는 것과 로마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거 앞에 걸 종합하는 내용에서 일단은 그 율사로서 바울은 교육을 받았고요. 이건 조상들의 전통에 철저히 따르는 바리새인으로서 자라났다는 거죠. 이게 어떤 바울가 갖고 있는 유다적인 배경이 되고, 그다음 헬레니즘적 배경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로 대항 이후에 문화 정책, 그러니까 혼혈,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문화 혼혈 정책에 따라서 따라서 로마 제국도 그대로 유지됐는데, 그것을 바오로도 역시 자기 배경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적인 배경은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들은 당시에 엄청난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건 지역에서 자기가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해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로마 시민은 바로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오로가 잡혔을 때 그러잖아요. 나 로마로 보내달라. 이건 나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나의 억울함 내지는 나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적 어떤 관점들을 설파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맹수형이나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바오로가 십자가형 당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복음서엔, 성서엔 바오로가 십자가형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형이 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아주 그 바리새인 못지않은 율법주의자 못지않은 이렇게 철저하게 법에 따라 모든 걸 집행한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오로를 과연 십자가에 처형했을까? 이건 우리는 의문점으로 두고요. 예, 일단 이러한 바오로는 그 바오로 당대나 바오로가 죽고 난 다음에 교부 시대 때를 통해서라도 바오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유다인들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인들 안에서 바오로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거나 아니면 상당히 불편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아킨 그닐카라는 사람이 해줍니다. 그래서 당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바오로는 배척을 받아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럼 바오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바오로가 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기 이걸 갖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건 일단 첫 번째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마스커스 사건. 다마스커스 사건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지요? 이 개종이라고 합니다. 개종. 야, 근데 이게 개종인가? 우리 항상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바오로가 개종을 했는가? 이제 이 이야기, 이제 바오로에 관해서 요즘에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 불란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중에서 특히 알랭 바디우, 요즘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거부 관련해서 저항하는 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 알랭 바디우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내용도 좀 참조가 됐고, 그 다음에 야콥 타우베라고 독일의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이야기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다마스커 사건이 개종이 바오로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건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이 철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바오로가 자신의 주체성을
각성하게 된 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고린토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됐다. 지금의 나. 지금의 나는 바로 이 열성적 바리사이에서 철저한 어떤 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됐다는 이거는 개종이 아니라 주체의 각성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의 인간이 자기의 주체성을 각성하는 그 계기, 이것이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회개이고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체성을 깨닫는 사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이 부활 사건이 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를 각성하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항상 부활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바오로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예수는 세례자 요한한테 받았잖아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받았는데 바오로는 다이렉트로 받은 거 아니에요. 직접 빵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대리인 없이, 어떤 중개 없이, 소위 말해서 그 마크 앨리스가 유대인 철학자가 했던 브로커 없이, 중간에 어떤 중개상 없이 바로 자기의 주체를 의식하게 됐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활 사건은 어떤 점진적인 진행 과정이 아니라 마치 어떤 혁명적 전화처럼 어느 순간에 뻥 때리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의 각성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어떤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질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처럼 바로 부활 사건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주체의 각성이란 부분들은 항상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맨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밋밋하게 살잖아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그 계기가 돌아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순간이고, 그 부활은 바로 바오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체의 각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오로가 주체의 각성을 하고 다마스커스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에서 벌어져 놓고 그 뛰어난 그 바리사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떤 자리를 맡거나 사도들 못지않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맥을 이용하지 않고 또 제도적인 어떤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도들과 같이 섞지 않았어요. 이 권위나 어떤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바오로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체 그 그리스도교들을 박했기 때문에 가면은 내 얼굴을 아니까 나를 때려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 어떤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권위와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아라비아로 떠나게 되죠. 이게 제1차 바오로의 선교 여행입니다. 바오로의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이 세 번씩 주어지는데, 제1차 선교회 아무튼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때서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오로가 해석하기는 이렇죠. 바오로가 왜 선교 여행을 떠났는가? 바오로는 기본적으로 가졌던 것이 자기가 가졌던 그 어떤 한계, 저희가 볼 땐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루살렘이 당시 유대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은 중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로마가 되겠죠. 그 탈중심적 사고. 그리고 바오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보편성을 지닌 어떤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확인했을 때는 그 보편성, 내가 믿는 예수를 예루살렘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 전체로 퍼틴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모든 보편성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강화할수록 우리의 보편성은 약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로마 중심적일 수 있도록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보편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건 바오로의 생각인지 후대 저 같은 사람들의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오로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서가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처음에는 시나고게 유대인의 회당을 가게 되지요. 근데 회당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바로 너네들이 기다리는 유대인 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 정작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바오로 보고 사기꾼 기만자라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 무수히 매질도 당하고 목숨을 담보한 그런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바오로는 그 시나고게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였던 시나고게를 포기합니다. 회당을 포기하고 자기를 따른 지역의 동조자들과 함께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네 집에 가서 뭘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시나고게가 아닌 시나고게에서 박해받은 바오로가 주변에 가서 가정에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과 만들었던 바로 어쩌면 이런 식의 모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이거는 지역을 강화시킨다는 건 주변을 강화시킨다는 중심을 해체시키는 이번 마지막 시간에 나오게 될 윌리엄 오캄의 얘기가 바로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항상 그리스도교인 특히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딜레마는 중심과 주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지역교회를 이제 보편교회 일환으로 보는데 중심이 항상 그 주변을 견제하고 있지요. 근데 로만 가톨릭 교회 보편성을 더 강화시키려면 이 주변이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주변이 중앙에 종속적으로 되면은 절대 보편성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의 공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최초의 공회이지만 이 사도들과 바오로의 갈등이 점점 더 강화되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앞으로 그리스도교회가 갖게 될 결정적인 운명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예수 부활 사건과 구약의 율법을 믿는 이것들과 이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 충돌의 모티브는 율법, 곧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부활했던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과연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내용들을 폐지하고 단절시키는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바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적 어떤 핵심에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오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죽게 된 건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죽게 됐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자기네 율법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법을 이용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처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율법에 의해서 죽고 율법을 넘어섰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바오로가 유대계 지도자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비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많이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 내용들 한번 그 복음서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내용 한번 그런 시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교의 관점들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바오로는 에트노이, 당시 이제 히라브로 에트노인데 이방 민족들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 있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바오로는 할례 없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단어 하나로 상징되는 신구 세력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타협점을 찾은 게 베드로 너는 좋아 네 말대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례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 민족의 사도가 되라. 나는 이방 민족의 사도가 되겠다. 이렇게 어떤 애매한 타협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면제를 시켜주고 대신에 너네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 준수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대신에 예루살렘 모교회에 헌금을 내라. 돈을 내라. 분담금을 내라 이겠죠. 우리가 서울 각 교구청에 분담금을 내고 로마 교황청에 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분담금을 내라. 너네 지역 특성을 인정해 줄게. 이방민족. 이제 이렇게 타협을 보고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끝이 납니다. 이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 유명한 또 안티오키아 사건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바오로가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죠. 혹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루살렘 사도 공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베드로가 바오로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인간이 도대체 저기 가서 무슨 짓을 하나 해서 안티오키아에 있는 그 바오로에게 사찰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가. 국정원 간부처럼.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안티오키아 사건의 핵심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준수에 관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게 좀 엉뚱한가요? 네? 성서를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하여튼 여기가 다 오빠들의 야, 모임이니까. 일단 안티오키아 교회의 속성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안티오키아에서 처음 썼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단어를 처음 썼는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제 히라보를 썼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 이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재밌는 건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이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당대에는 상당히 치욕적인 칭호였어요.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인들 시각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로마 제국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주 무식한 애들 내지는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것에 호응하지 않고 지네들끼리만 선민의 의식을 갖고 내지는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그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족속들이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이 이제 안티오키아에서 처음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오로가 안티오키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안티오키아 교회 공동체에 상당히 오랫동안 속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 왜냐하면은 유다인들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다인과 그 이방인들이 혼성된 첫 교회 공동체였고 왜냐하면은 여기가 그러면서 이 교회가 혼성 교회인과 동시에 상당히 부가 축적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인구가 당시 50만 이상이 여기서 거주했다는데 이 정도면은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항상 출발점을 안티오키아로 잡았었거든요. 이거는 이만큼 여기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금 마련하기 위해도 좋았었고 어떤 재반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데라는 거죠. 지금의 안티오키아가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금 뭐 문제 많은 전쟁 이런데 근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와 시리아를 혼용해서 쓰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안티오키아는 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그 의심이 많은 동네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아주 광신적인 이런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 광신적으로 열광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내재한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티오키아는 또 안티오키아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안티오키아의 그 주교였던 그 이냐시오가 있었는데요. 이냐시오가 110년 기원 후 110년경에 이제 로마로 끌려가면서 거기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에서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도그마적으로 교회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냐시오가 당시에는 예수가 하느님이다 아니냐를 갖다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 안티오키아 교회의 주교인 이냐시오가 예수는 하느님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주교 서한에. 그러면서 이 예수가 하느님이라는 것에 논쟁의 불씨를 당기고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에서 예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이제 여기서 배경이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는데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도란 말도 여기서 안티오키아에서 처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가톨릭 이 말이 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안티오키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히에라르키, 그러니까 주교, 사제, 부제 이런 어떤 교계 제도의 어떤 초기적 형태가 안티오키아에서도 출발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사 어떤 발전 과정에서 안티오키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는 뭐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선교 여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점이 됐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의사적으로 봤어도 안티오키아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또 유명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다음 역시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실론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초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신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는 이제 다른 파트의 얘기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키아 이 사건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우리 초대교회가 바오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 갈등과 분쟁이 항상 끊임없이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측면에서 한번 안티오키아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하고 밥 먹지 말라는 게 율법에 있는데 밥 먹고 나서 바오로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나 안 먹었다. 변명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고 또 변명을 하고 나 안 먹었다. 이제 이런 사건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밥 먹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 유대인 할례 있는 복음 선포하기로 했더니 그 유대인의 사도가 되기로 했더니 너 베드로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바오로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계속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뭐냐면은 율법이 최상의 그리고 무조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그 율법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될 사람마저도 지키지 않는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사람에 의해서 거부되는 율법.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이제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형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마저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현실. 그러니까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거 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바오로는 베드로에 대고 율법 전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분명히 어떤 얘기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애매한 협약이지만 그 약속을 해놓고 베드로는 지키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한 비판,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율법의 완성이란 그 내면에는 율법에 대한 비판의 요소가 강력한 거죠.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비판의 요소가 바로 이제 제가 오늘 시간 후반부에 말씀드릴 로마와 관계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아무튼 이 안티오키아 사건은 그래서 핵심이 율법이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제 이 사건을 이 안티오키아 사건에서 분명히 전해주고요.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아테네 선교를 떠나게 되는 바오로의 입장이 되는데 이렇게 베드로와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계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 두 수장, 원로가 아니 두 대표들이 싸워서 이 정상들의 싸움에서 큰 실망을 하고 큰 실망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은 바오로는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는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은 저기 중동 지방으로 갔지만 이제는 아라비아 지방으로 갔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가죠? 헬레니즘 중심으로 갑니다. 그 아테네, 마케도니아 이쪽 중심으로 가서 헬레니즘의 핵심 지역으로 가서 바오로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오로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로마의 길 이거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때 그 바오로와 논쟁을 벌였던 철학자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행복에 관한 그 다음에 이데아에 관한 어떤 논쟁 그 최고의 어떤 그것을 얘기했던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들과 벌인 논쟁이 부활 논쟁이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오로가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죠? 그 이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영웅이나 뛰어나고 그 지상에서 민족을 해서 애국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가면 엘리시온이라는 신들과 같이 머무는 그곳에 있는데 왜 부활해?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 걸 왜 부활해? 근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논쟁들. 그리고 야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 철학자들이요 니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바로 내가 믿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느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들에게서 논리적으로 안 맥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2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패였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느님 나는 필요 없다. 이러니까 바오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자기 핵심적인 선교의 어떤 그 주제들이 맥히질 않으니까 바오로가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바로 바오로가 생각한 게 바로 이 종말론적 각성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의 보편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야 되겠다. 이 세계적인 당위에 대해서 세계 선교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바오로는 고민을 하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바오로는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보게 되면 바오로가 맨 처음 부딪혔던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었고 두 번째 충돌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의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왜 근데 바오로가 그리스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바오로는 천막을 만들고 파는 상인이었고
또 문필가 뭐 저널리스트일 수 있단 말이에요. 프리랜서 작가의 자유기교가 있습니다. 편지를 썼고 작가고 이런 상상력이 있는 사람의 언어와 유대교 지혜를 추구한 철학자들의 논리적인 언어와 이거는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수사학적으로 무장한 그 철학자들하고 바울의 언어는 서로 물과 기름인 거죠. 바오로가 얘기하는 뭐 성령, 푸노이마, 뭐 그다음에 뭐 성령의 운동, 힘, 디나미스 이런 걸 얘기하면은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 가서 열심히 연설을 했지만 바오로는 철학에 반하는 반철학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오로는 유대인들과는 율법에 관해서 논쟁을 할 때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인들과 지혜에 관해서 논쟁을 할 때, 철학에 관해서 논쟁할 때는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신앙인들은 항상 이 각성운동, 종말론적 각성운동이 이제 나오게 되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기초 신학의 내용들을 바로 이 철학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철학적인 논쟁을 했을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얼마나 강한 무기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기초 신학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오로의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제 모금 운동이 있는데요. 바오로는 자기 선교 여행의 종착지를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 서간문 곳곳에서 몇 군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일단 바오로가 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돈을 모금해서 바치라는 그 뜻에 충실히 따라서 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다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결국에는 에스파냐를 가지 못하는 미안했던 선교 여행이 돼 버리는데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요구했던 그 헌금, 이 모금의 의미가 바오로가 바라보는 시각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분담금 내지 헌금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그 제도적 권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바치게 되는 것, 이거를 갖다가 바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교의 우위성, 우월한 권위, 이것을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중심을 통해서 확인시켜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는 유대인 공동체와 점점 확대돼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떤 연속성의 고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려고 했고, 그리고 너네들은 아무리 돈도 많고 부유해도 불구하고 너넨 디아스포라다. 중심 항상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를 인정하게 했다는 거죠. 그거 봐라. 항상 종말의 때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온산으로. 시오니즘의 내용들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갖고 있는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우월적 권위에 대한 인식이었단 말이죠. 이래서 너네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내야 된다. 이제 이런 헌금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했던 반면에 바오로는 오늘은 물도 안 주시네. 바오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헌금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다릅니다. 너네 돈을 받았으니까 이방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당성을 인정해라. 응? 너네들이 우리 여기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너네가 중심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또 나름대로 주변이 나름대로 그리스도교적 어떤 그 권위적인 공동체가 있음을 인정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자금을 대건 뭘 하건 그리스도교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바오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성교의 내용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선교의 성공을 확실히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라는, 바오로가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는 건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도발적인 어떤 의미로 바오로는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제도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권위에 사로잡힌 사람과 계속 디아스포라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오로가 바라보는 황금의 관점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제가 이 제목에서 보편주의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항상 중심을 해체하고 주변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 헌금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제 돈을 들고 스페인으로 가는 중에 자금 운반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건 전설에 의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바오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바오로를 신성 모독했다고 고발을 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로 이 카이사리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어떤 감옥소로 관저로 압송돼서 갔다고 합니다. 이 총독 앞에 끌려가갖고 이런 너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을 왜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고발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바오로가 난 여기서 재판 받기 싫다, 로마로 보내다오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문화 혼용 정책, 황제 숭배만 끝내면은 황제 숭배만 한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만 한다면은 지역의 문화, 지역의 종교 전통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왜 로마가 그걸 가지고 바오로를 체포해서 로마로 압송하게 됐을까 하는 의문은 아무튼 남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돈을 전달하러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고발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압송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로마는 오늘날 치면은 신자유주의 총본산인 자본의 제국의 총본산인 뉴욕과 같은 거죠. 제국주의 총본산입니다. 이 로마가 결국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바울의 로마서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해놓고 바오로의 정치 신학이라 썼는데, 바오로의 주적, 바오로가 철저하게 자기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로마를 겨냥해서 쓰고 있다는 내용들이죠.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 로마 교회는 황제 숭배하고도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권력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던, 이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이제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정말 내가 싸워야 될 곳이 어딘가, 나의 주 타겟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 이걸 봤다는 거죠. 아주 정치적으로 비상한 감각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핵심적인 권력을 겨냥해서 이 사람은 글을 쓰고 저항을 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로마서는 하나의 어떤 정치 신학서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카이사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그 정치적인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로마 제국 사람, 로마 제국에서는 허용된 종교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허용된 종교라는 것은 황제 숭배만 하게 되면은, 너네들이 황제 숭배만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만 인정하고 그것만 하게 된다면 너네들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확장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마저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마 권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확장되면서, 그리스도교 확장되면서. 이건 이제 점차적으로 로마 권력의 위협적인 요소로 되는 거죠. 황제 숭배는 당시 절대적 가치였는데 이 가치를 탈가치화시키는 작업.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 유대 율법을 베드로와 싸움 속에서, 베드로와 갈등 속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탈가치화시켰던 것처럼 황제 숭배란 로마의 가치도 탈가치화시키는 작업들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등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출발점과 근원은 어떤 초원에서 자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오록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세와 바오로에 대한 어떤 그 평행적 어떤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바오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과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민족, 새로운 민족을 끌고 가는 것과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바오로도 이방인 민족들, 주변을 강화시키면서 중앙을 해체시킨 이방 민족들을 결성을 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민족, 그리스도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모세와 바울의 어떤 평행성을 본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 백성, 그건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끌고 갔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개념과 어떤 이러한 연관성을 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바오로가 새로 구성하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나 어떤 공공적 삶의 지침에 대해서 다 반발하거나 봉기를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그 혁명적 요소를 뭐 계속 이끌어낸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열심히 뭐 봉사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들의 저항 방법은 무관심, 무참여, 이거란 말이죠. 일종의 정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수동적이죠.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백경 소설 쓴 사람이 누구죠? 허먼 멜빌이 쓴 재밌는 단편이 있습니다. 필경사 바틀리란 책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요, 필경사 바틀리란 책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이 한 사람이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변호사의 필경사,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인쇄 기술이 뭐 안 됐으니까 복사기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막 필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항하는 방법이 안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걸. 결국엔 굶어 죽어요. 죽더라도 누가 시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한 수동적 거부가 철저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필경사 바틀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항의 의미가 이 책은 그 현대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에게서도 많이 읽혀지고 뭐 이를테면 지색이나 뭐 몇몇 철학자들이 이 필경사 바틀 많이 인용을 해요. 한번 보세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하여튼 이 필경사 바틀을 보면은 바로 이 당시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의 그 지금 말씀드렸던 정적주의 이것과 맥을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자본이 요구하는 것, 이것에 철저한 거부해. 이것이 무엇일까? 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나키스트와 비슷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그 아주 짧은 책인데 묵상 성찰거리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근데 책은 얇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버전이 두 개입니다. 11,000원짜리인가가 있고 6,000원짜리, 7,000원짜리가 있는데 싼 거로 보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저는 한 2년, 3년 전에 한 필경사 바틀 읽고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박근혜가 아니고 이명박 시절이니까 이 저항의 방식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시대에서 저항이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있을 때 그 책이 저한테 주어져 가지고 보게 된 기회가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합니다. 1시간이면 다 읽으세요. 네. 하여튼 이 바틀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말 수동적인 저항이에요. 그렇지만 당시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오로가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왜 죽었는가, 율법, 법에 의해서 죽지 않았는가, 우리가 노모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노모스, 법에 의해서 죽지 않은가, 그것도 로마의 법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처형당한, 우리는 그 로마의 법에 대해 처형당한 황제, 나의 주님을 숭배한다. 이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심 자체, 예수를 따른 추종하는 이 부분은 황제에 대한 어떤 거부, 저항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정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맨 처음 허용된 종교, 다른 뭐 제국의 여러 종교처럼 허용된 종교로 제국 종교 안에 포섭하고 인정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 숭배 이걸 거부하니까 황제가 갖고 있는 지상의 질서, 최고 권력에 대한 어떤 권력 구조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진 않아요. 대신에 로마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율법, 로마의 법, 이것과 저항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뒤집어서 보자는 얘기죠. 단지 뭐 영혼의 구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성서의, 로마서의 내용들을 사적인 영역 안에서 해석하지 말고 당시 어떤 거대한 관점, 거대 서사의 관점에서 어떤 공적 영역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기존 황제란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 질서에 대한 어떤 부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오로는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교회 질서에 대한 거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종교 권력이든지 정치 권력이든지 또 우리 요즘에 와서 문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력이 어떤 율법의 기능으로서 누구를 재단하고 판단하게 했을 때는 이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율법, 노모스 된 부정이 바울의 정치 신학이다. 이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그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것에 대한 복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그 처참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죽음일 수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 권력이 얘기하는 성과 속의 개념도
철폐된 거고 권력의 어떤 그 위아래 개념, 상하위 개념도 철폐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바울에게서는 철저하게 메시아였고 율법의 종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간에 나온 내용들을 특히 로마서의 내용들은 로마의 권력을 중심으로 향해서 로마법이 이제 의미가 상실됐다. 내지는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바오로서간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바오로서간의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은 한마디로 율법의 종말. 근데 율법의 종말이 왜 율법의 종말인가? 내가 따르는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를 처참하게 살인하고 처형했던 그 율법, 법. 자, 그리스도인들로 예수가 처형된 뒤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제국 하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율법에 저항하는 방법, 로마법에 저항하는 방법.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것은 앙시앙레즘, 구질서의 몰락, 신질서의 도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는 권력을 율법화 시켜버리는 심판의 기능을 이 부분에 대한 부정 또 율법, 로마법의 어떤 종말 이것이 바로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바오로를 중심으로 한 서간문의 어떤 정치신학적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뭐 바오로의 정치신학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도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한 얘기들 비슷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은 아니시죠. 근데 성서를 읽는 방법이 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텍스트,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맥락으로 성서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서를 읽는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계속 읽더라도 이 성서의 내용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복팔단에 하늘나라가 니들 것이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고통받지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성서의 사적인 영역으로 돌려버리는 내용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돌리면 하늘나라의 구성원 앞으로 돌아갈 그 천년왕국 어떤 미래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 세계에 들어갈 구성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지는 또 바울의 그 로마서 서간 자체를 어떤 단지 개인의 어떤 구원의 차원에서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그 당대의 그 권력 시스템과 바오로와의 어떤 갈등 관계,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화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지침, 율법과 일상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차원에서 성서를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눈이 띄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치신학적, 우리가 계속 정치신학이라는 테마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성서를 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해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성서만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절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성서는 절대 그 노이트럴하지 중립적이지 않아요. 성서를 중립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꼭 한편이에요. 진복팔단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절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